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도 평안도 사명도 없는 암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바뀌면 전락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믿음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은요 믿는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대상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내용이라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그것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 대상이시고 내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교생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좀 낮춰 부르는 거죠.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생활이라면 종교생활은요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모습이에요.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모습인데 그 말인즉슨 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도 삶에서 보이지 않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위해서 그 껍데기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을 뿐이다. 할 때 종교생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도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이 사사기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사사시대가 정말로 왕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또 잘했을까요? 나중 보면 왕이 타락하는데요. 왕이 타락을 하는 그때가 오는데 뭐 왕이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나서 다 정함이 없어요. 이 정해진 어떤 말뚝에 딱 박힌 잘 박힌 못에 딱 이끌린 것처럼 그런 정함이 그래 이게 정함이 있어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정함이 없이 살다가 언제 분명해지냐면 그 사람 일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법도 율례가 탁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법도가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마음에 정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워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과 삶의 원리가 이 통째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순차적으로 바뀌든 뭐 단번에 바뀌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아직도 안 바뀌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좀 따라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자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고 그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의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게 하나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신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정말 힘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성품과 삶의 원리 자체가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로 완전히 틀어지고 바뀌어지고 향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도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등장하는 데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뭔가 나사가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이야기라도 한두 차례 합니다. 또 들은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정탐꾼 예전에 막 12명 보내던 거 이런 거 생각나서 이번에 막 정탐꾼 5명 또 보내고 어떤 그런 막 유사한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의 대상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공통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사사기 읽어보잖아요.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기 18장부터 어쩌면 일찍부터면 17장 삼손 죽고 나서부터 17장 18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성경 읽어가시면 끝나는 사사기 21장까지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요. 본문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본문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앞으로 18장부터 19장, 20장 이제 펼쳐집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영적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해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암흑기 중에 한밤중이에요. 한다면 21장 끝날 때까지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서 우리 심적으로 읽어가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성경 읽어가시면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뭘 잘못했느냐 1절에 나오는데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1절 끝에 보면 그때까지 분배받지 못했다면서 땅을. 성경을 차근차근히 읽어오신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분배 안 받았나요? 아니요, 받았죠. 여호수아 19장 보면 이 단지파가 차지할 땅 해가지고 분배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배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단지파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나머지 차지를 못합니다. 그 땅을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사기 1장이 하고 잠깐 한 절 지나가는데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한테요 당해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밀려 올라져 갑니다. 그런 모습이 잠시 나와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했어요. 강약, 약강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저 사람은 강강이고 양약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강한 자 앞에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는, 아주 비겁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가고 약한 자에게 같이 한없이 약하게 나가고 여러 표현을 요즘 좀 하는데 이 단지파가요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 그냥 깨갱거리고 약한 사람 앞에 아주 강한 모습을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이 단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 밀어내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걸고 기도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든 간에 그걸 차지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편안한 땅, 아주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없나. 성경에 참 안타까운 지파 한 지파가 있다면 이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저 몇 장입니까? 9장인지 12장인지 그쪽에 보면 나중에 단지파는 아예 빠집니다. 그 안 들어가는 레위 지파 하나 더 채워놓고 레위 지파도 원래 들어갈 게 아닌데 그죠? 이 단지파가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요. 이 단지파가 왜 그러느냐?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용기가 없고 말씀도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 가지를 다 충족받아서 그렇게 다 얻으려고만 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탐욕의 지파예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17장부터 소개가 됐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리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제사장이야.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한 집안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또 그 레위 사람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아니에요. 레위 지파면. 그러면 어느 한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맡은 사람이 못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청년도 아무 사명도 소명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부르는데 더 좋은 환경이면 그냥 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나중 보면 그 말은 거기서 또 눌러 붙었다가 더 좋은 환경이 또 제공되고 그러면 또 다 버리고 또 가는 말씀이 없는 거죠. 정함이 없는 거죠. 이것도 사명도 소명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돈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도 그렇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 따라 이익 따라 자기 배를 따라간다.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대번 인정이 안 되지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나사가 다 빠져 있어요. 단지파도 이상하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이 레위 청년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보면 모세 손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모세 손자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근데 그 2대 3대 내려가니까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소명의식도 없는 이런 레위 청년, 이름이 나중에 요나단이라고 나오는데, 요나단 여러 사람 나오지만 여기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로서 돈 따라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다 만나는데,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레위 청년을 그 만납니다. 딱 보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물어보죠. 하나님께 우리가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하니까 그 레위 청년이 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거 보면 마치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없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듣기 좋은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그 묻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냐, 이것을 물으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을 들어서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한다는 그런 문구도, 성경 기록도 없고, 그냥 듣고, 이 사람들이 용맹한 5사람이 왔는데, 단지파에서 그 사람들이 뭘 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말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결국 이 단지파는 그렇게 묻고 들은 대로 600명을 이끌고 괜찮은 땅인 줄 알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분배받은 그 땅이 아닌 영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곳에 가서 싸움을 걸어서 그 땅을 차지한 꼴이죠.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편안한 길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도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이 나중에 단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레위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레위 청년이 사는 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에봇과 부어 만든 신상, 하나님께서도 이거 싫어하시거든요. 아로 새긴 형상,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에봇과 드라빔과 이걸 다 챙겨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고 신앙 고백에도 없고, 그냥 이게 드라빔 애초 이거 왜 라헬이 드라빔 숨겨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방 종교 생활에 이게 눈에 보이는 도구인데, 에봇과 드라빔과 이런 거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이거 챙겨서 들고 나올 때 나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쫓아오면서 제 2탄으로 이제 앞으로 19장 계속 나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 한 사람의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을 강제로 단지파가 데리고 갑니다. 가자 하니까 자기 길이 뭔가 더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더 크게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요. 그 마음에 기뻐하여, 레위 청년 마음속에 그 마음에 기뻐하여 또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 하나님의 이름만 입에서 몇 번 불릴 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습니다. 또 이리 오라 한다고 마음에 기뻐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짐 챙겨서 좋아가지고 떠나가는 레위 모습이나 단지파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지금 레위 청년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는 대답과 사인을 듣고 가는 게 마땅히 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비록 조금 척박하고 조금 부족해도요, 그리 가야죠. 환경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큰 교회가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사택이 좋다고, 뭐 교회가 좋다고,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자기 스펙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야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교훈을 삼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대로, 좋은 환경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끌려서 정엄이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처럼, 미가처럼 자기 집에 제사장을 놓고 마는, 또는 이 레위 청년처럼 아무 정함이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아주 어두운 영적 암흑기 중에 한밤중인 것과 같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해주실 성령님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정함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해답이 되어 아멘하며 그 말씀이 옳다 여겨져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종들이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셔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입술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들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 옳게 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